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또 받습니다. 우리 경남 창녕을 복음화할 6만 2천 영혼 살릴 또 정확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이 가정 중심으로 또 이 지역에 빛을 발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가 오늘 모여야 될 말씀드려야 될 이유가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1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2절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9절부터 보시면요. 어떻게 저 안진뱅이가 치료가 되어졌고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10절에 보니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요. 12절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정확하다 한다면요. 이만희 가짜입니다. 신천지. 안상홍 가짜입니다. 이거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다른 구원자 없대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서 다른 이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제목을 한번 적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조금 길지만 보세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이것을 조금 줄여가지고요. 복음이 안 되는 인생, 복. 그 다음에 안. 또 그러면서 생. 줄여가지고요. 복안생. 복안생.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오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를 자꾸 자랑하고 자기의 성과를 자꾸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교단 말고요. 우리 다락방 말고 타 교단, 성결교단에서 전도사로 부임을 받아서 처음 전사로서 사역을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래, 내 인생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다. 이 제목으로 제가 딱 서게 된 겁니다. 제가 첫 설교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교역자가 돼서 처음으로 하는 설교와 주일 오후 예배인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 안에 이 귀신 들리고 정신병 가진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설교를 하려고 올라가는데요. 나한테 이 애가 침을 딱 뱉는 거예요. 침을 뱉었어요.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침이 하필이면 안경에 하나 탁 붙었어요. 이게요. 거의 뭐 가래랑 섞여가지고 안 떨어져요. 그 급하게 올라가야 되니까 닦을 수도 없고 그냥 옷으로 막 문댔었대. 이쪽 한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이. 나 그 상태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진짜 복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마귀가 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제 인생은 진짜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진짜 우리가 그러거든요. 왜 우리가 복음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왜 우리가 먼 거리인데도 부산까지 와서 말씀을 듣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 인생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복안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우리 김미아 사모하고 만남이 되어져서 처음으로 이제 진해 새생명교회에 제가 이제 오게 되었죠. 와서 이제 저한테 또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요. 오후 예배 때도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첫 설교, 진해에서 했던 첫 설교가 뭐냐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교회에 부목사가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축도까지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이제 미션을 준 겁니다. 축도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어쩌면 부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하지 하다가 또 이걸 정한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본문이 어디였냐? 사도행전 3장이었습니다. 1절부터 10절 안진뱅이 사건 있죠. 저는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복음이 없었으면 저 같은 스타일은요. 진짜로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 사람이 미쳤을 것 같아요. 복음이 아니었으면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이상한 방법으로 제가 인생을 끊었지 않았겠나. 그냥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제가 창녕 다락방을 첫 다락방을 고민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인가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고 오늘 어찌 보면 제 설교의 첫 진짜 메시지인데 이걸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 첫 번째 1번 우리 예전에는 복음이 없었죠. 복음이 없는 인생이었죠. 지금도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죠. 복음 없는 인생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가 걸어놓은 운명에 묶여 살면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살면서 마귀에게 잡힌 거죠. 마귀가 가야 될 지옥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성구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복음 없는 자들은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라갔대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는 거죠. 우리 예전엔 다 그랬잖아요. 미신 섬기고 운명에 묶여서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랬잖아요. 운명에 묶여 있었어요. 결국에는 어디 가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를 따라서 지옥까지 가는 인생. 너무 아찔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한 가지가 없어서 다른 건 다 있는데 복음 한 가지가 없어서 이런 코스로 간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운명에 묶여있다가 운명이 뭐냐? 마귀가 걸어놓은 법이에요.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정해졌단 말이에요. 결국엔 지옥 가야 돼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음 없는 인생은
실컷 성공해놓고 세상에는 성공해요. 막 돈도 잘 벌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대학 나오고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공을 해놓고는 나중에는 완전 실패를 하는 거예요. 성공해놓고 완전 실패. 이것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 부엉이 바위에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유명한 연예인들 성공해놓고 완전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이죠. 바벨탑 사건. 쌓은 만큼 무너졌죠. 그렇죠? 올라간 만큼 무너져 버린 겁니다. 성공했는데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그럼 이건 참 성공이 아니잖아요. 성공해놓고 왜 사람이 자살합니까? 왜 성공해놓고는 사람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그리고 참 이게 성공해놓고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성공한 만큼 이렇게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 이것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거 오늘 제가 좀 약자로 써드리면 복, 돼, 생. 아까 제가 복, 안, 생 그랬죠. 우리의 인생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그래요. 복음이 없이도 되는 인생이래 자기는. 복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도 되는 인생이 돼요 자기는. 그 복음 필요 없어. 했는데 완전 실패. 이 복음 없는 인생이 이렇게 가죠. 거기다가 복음 없는 인생은 결국에는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빠지죠.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이죠. 이 복음 없는 인생은 늘 혼돈, 일이 막 뒤죽박죽되어지고 하는 일마다 일이 안 되어지고 공허, 마음이 허해요. 삶의 의미를 못 느끼게. 마음이 공허해요. 뭔가 채워지질 않아요. 공허해서요. 사람이 허무해요. 흑암, 뭔가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복음 없는 인생.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이러한 복음 없는 인생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 잠깐 성공한 걸 보면서 부러워. 이런 부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아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거죠. 불쌍해져. 불쌍해. 부러워 아니면 불쌍해. 우리가 복음 없는 인생, 복음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뭘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성공했지?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일 만큼. 왜냐하면 그들의 이 결말이 이렇게 비참하니까요. 이것은 복음 없다는 것은 불신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 없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제가 처음에 창녕에 들어와서 연결이 되어서 만남이 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녕 제1교회에 다니는 안수 집사님을 만남이 됐어요. 데리고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예배 드리는데 같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이분은 중직자인데 안수 집사님이신데 늘 옥상에 올라가서요 뛰어내리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알코올 중독, 술이 자기를 땡긴대요. 그리고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술집으로 가고 있어 자기가. 술이 자기 땡긴대요. 자기는 또 몇 번 봤대요. 술집 앞에 딱 바라보면 구렁이들이, 이 뱀이 술 먹는 사람들을 목을 칭칭 감고 있더래요. 그런데도 본인이 글로 들어가. 이 사람이 막 죽겠다는 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안수 집사님을 연결을 시켰죠. 기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 관리를 못 해주잖아. 일반 교회에서. 또 그쪽으로 또 돌아간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만이 아니라 신자 가운데에 복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너무나 불쌍한 거죠. 예전에는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웠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눅이 들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불쌍하게 보여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복음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제목 그대로 복, 안, 생,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됐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진짜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용이 이거거든요. 안진뱅이가 다 해봐도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이 나온 겁니다. 절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 못 받는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얘기한 겁니다. 이 복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복안생이에요. 여러분 복되생되면 안 됩니다. 복되생이라는 것은 나 복음이 없이도 되는 인생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되는 인생이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여러분 복되생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안생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복음 있는 교회에 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거고, 교회 많아요. 한국에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6만 개가 넘는데요. 그 6만 개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나왔다. 난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부산 함께하는 교회로 왔다. 여러분 정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도 갈 수 있고 일반 교회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이 말을 또 우리 오해해가지고 부산 함께하는 교회만 또 복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강조해요. 우리 교회만 복음 있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들이 모였어요. 복음 놓쳐면 또 영적 문제도 막 드러나고 막 정신 문제 막 또 드러나고 이렇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들이에요. 창녕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런 사람만 모였어요. 진짜로 복음 놓쳐버리면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목매달아 자살했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넘어가지고 인생이 완전 다 무너져 버렸죠.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버렸죠. 복음 잠깐 놓쳐버리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그럼 잘 들어보세요. 문제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도 올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 문제가 앞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해결됐다. 여러분 지금 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미 해결됐다. 여러분 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여러분의 지금 고민거리, 지금 현실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앞으로 되겠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해결됐어요.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러거든요.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확신 갖고 딱 제가 기도하거든요. 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이미 문제는 끝났어요. 우리는 앞으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기복신앙이 많아요. 이게 덜 받은 거야.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자꾸 앞으로 하나님 응답 해달라고. 앞으로 좀 뭐 좀 해달라고. 아니거든요. 이미 문제 해결됐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거.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문제까지도 이미 해결됐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자식 문제, 무슨 문제 걱정할 게 없어요. 이미 해결됐어요. 왜냐? 두 번째 2번이 중요합니다. 문제. 여러분 이 문제를 잘 해석해야 돼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 문제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렵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에 집중하기도 하고 메시지를 틀어놓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불안을 그대로 느꼈는데 늘 그냥 두렵고 때로는 걱정이 많이 돼서 이랬는데 이제는 여러분에게도 어떤 방법이 생겼잖아요. 문제에 대한 해석.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문제가 왔다. 이때 여러분들은 그래. 그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분명한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다. 저는 지금 저희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이 창녕과 부산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보거든요. 이건 누가 뭐 인본주의를 쓴 것도 아니고 이건 누가 의도로 뭘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예전 같으면 문제가 딱 생기면 낙심하고 막 힘 빠지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거기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냐면 그래 내가 이제 시간표가 뭔가 조금 더 변화가 돼야 될 좀 시간표가 왔구나. 내가 더 믿음으로 가야 되겠고 더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내가 뭔가 좀 변화가 돼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죠. 옛날 같으면 문제로 그냥 바라보니까 힘 빠졌는데 문제를 요즘 우리는 복음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복음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가 복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정말 문제 앞에서 늘 낙심해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요. 불면증에 막 시달리고 이러죠. 저 같은 스타일은 반드시 문제에 잡혀가지고 정신병 옵니다. 저 같은 스타일은요. 꾹 참고 하다가 그게 화병이 되기도 하고 정신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죠. 문제가 와도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이게 왔단 말이에요. 우리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여동생 남편이 소변에서도 피가 나오고 이게 기침을 하면 피가 나와요, 목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이렇게 또 진단을 받아보니까 일단은 암인 것 같다. 폐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데 좀 이렇게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매제죠, 매제. 어떤 그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문제로 그냥 바라봤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굉장히 걱정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이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여동생이 남편에게 복음을 자꾸 이제 전하는 거, 구원의 길. 그래서 아멘 아멘 한다네요. 예전에는 정말 강팍해하고 복음을 안 받았는데, 잘 안 받았는데, 원래 그쪽 보니까 삼촌이 목사님이었대요. 그런 집안입니다. 근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떠나버렸죠. 이번 기회가 오히려 정말 복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체 기회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오는데 그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축복이 된다는 거. 여러분, 문제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잘 해석해야 됩니다. 윤재성 권사님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권사님 힘 빠질 거 없습니다. 지금 남편을 잃었던 그 슬픔도 잠깐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권사님 진짜 맞는 것 같다고. 맞는 것 같다고. 두 아들 그리고 남편까지 만약에 암투병으로 있다고 한다면 진짜 권사님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 집사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술, 제가 좋아하는 거, 술 잔뜩 먹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총가 있어. 어쩌면 정말로 좀 일찍 잃었던 그런 마음 슬픔은 있지만 우리 한국 나이로 66세인 것 같더라고요. 좀 일찍 간 그것도 있지만 어떻게 볼 때는, 넓게 볼 때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남편이 해줄 수 있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가족들한테 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일을 해주고 간 거다. 본인도 그걸 알더라고요. 맞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다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다고. 두 아들, 거기다가 또 남편까지 병수발하면 이게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런 계획과 작전 속에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문제를 제대로 복음으로 해석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느 때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까 영적 문제가 돼버려요. 이게요. 어떤 사람은 막 문제 때문에 너무 이제 심각해지니까 막 귀신이 보이고 막 들리고 막 잡혀버리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걸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복안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도요. 지금도 약간 좀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갑다. 여러분 입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그만큼 여러분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무조건 문제로 바라보고 막 잠도 설치고 막 입맛도 떨어지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이랬는데 그나마 우리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참 예민한 성격이었거든요. 예전에요. 너무 예민했었어요. 충격이 너무 심해요. 뭐 한 가지가 충격이. 근데 그것을 저는 이제 복음 속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걸 풀어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바뀌는 거죠. 정말 복음이 없었으면 나도 정신병 왔겠다. 복음이 없었으면 내 인생 자포자기 했겠다. 나 그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 이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누가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남편이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아니면 뭐 누가 뭐 그러든지 말든지,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는 문제가 와도 문제로 인식을 안 하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창세기 6장 22절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방주 지으라고 했으면 방주 짓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했대요. 구원의 길 그리라면 그리면 되는 거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뭐 그러든 말든 우리는 노아처럼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옛날에 여러분 그렇지 못했잖아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몇 날 며칠 그걸 끌어안고 살아야 되고, 그러든지 말든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남편 문제가 있다, 이걸 여러분 계속 생각하면요, 사람 병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남편 문제 때문에 이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집사님은 그냥 복음에 집중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역으로 어떻게 되냐? 마귀가 이제 재미가 없구나. 재미가 없구나. 해가지고 손 놓는다. 그럼 남편 돌아온다. 남편 돌아온다. 근데 내가 자꾸 신경이 거기가 있는 거야.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남편은 더 멀어진다. 그냥 우리는 그러든지 말든지 진짜 우리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형당해, 사형.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한 겁니다. 뭐 죽으면 뭐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 죽음에서 건져냈잖아요. 오히려 국무총리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 문제에 집착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뭐냐, 여러 그런 문제가 그러든 말든.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났구나,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건데 바울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대요. 우리 찬양의 기도를 드렸어요. 찬양 집회를 했어요. 우리가 말하면 금요 찬양 콘서트를 한 겁니다. 그럴 기분이 아니잖아, 지금요.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사람들이 문제가 왜 자꾸 문제가 계속 오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집착해서 그래요. 마귀의 약점이 잡힌 거죠. 마귀의 약점 잡히면 마귀가 계속 그것만 공격합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자녀를, 남편을, 어느 때는 우리 경제 문제를 자꾸 건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혜진이가 그럽니다. 직장에 갔더니 위에 상사들이 불렀다가요, 원래 요리하는 사람들이 말들이 거칠어요. 막 욕이 나온대요. 막 욕이 나온대. 막 무슨 년아 하면서 막 욕한대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혜진이 끌려가고요, 혼난단 말이에요. 열중쇼도 하고 혼나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또 펑펑 울면서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혼났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한판 싸워야 되겠냐고. 아니야, 그러든지 말든지. 너는 그냥 그분이 아무리 뭔 말 해도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고 딴 생각해라. 너는 구원의 길 그리든지 마음으로 딴 생각 그러든 말든지 하더라. 이게 혜진이 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게 혜진이가 지금 자기 체질됐어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뭐, 나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흔들리지 않아요. 혜진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혜진이가 옛날에는 툭 하면 막 울었거든요. 혜진이가. 그거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오면 거기 딱 걸려버리면 안 돼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야져야 그냥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 복안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살렸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도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지금 죽었다든지 영적 문제 시달려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지금도 가서 막 불공 많이 드리고 이거 하겠죠. 운명이 묶여가지고 늘 그렇게 살겠죠. 근데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 말씀 잡고 여러분 이렇게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요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흑암이 손을 떼고 도망가 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걸 알고 이제 여러 가지 일과 상황 앞에서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복음 집중하며 승리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